날씨가 너무 춥죠? 아침에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졌었어요. 어떤 분 보니까 차에서 내려서 잠깐 걸어오는 사이에 코가 빨개지고 귀가 빨개지셨더라고요. 루돌프 코처럼.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오셨어요? 어, 진짜 진심으로 묻는 거예요. 추우면 뭔가 이렇게, 오늘은 온라인으로 할까? 뭐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실까요? 너무 귀하게 보시지 않을까요? 너무 사랑스럽게 보시지 않을까요? 내 딸, 내 아들들이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구나. 마음껏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시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을 다시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해요. 당연한 말씀이죠. 제자와 종은 선생과 상전보다 높지 못하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제자와 종의 목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와 종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선생과 상전이죠. 제자는 열심히 배워서 누구처럼 돼야 될까요? 선생처럼. 또 종은 열심히 일해서 상전처럼 되어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25절에서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와 종이 선생과 상전처럼 되면 뭘 이룬 거예요? 목표를 이루었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뭘까요? 우리 선생이자 주인 대신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언행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데 있다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시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구원만 하시고 삶은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내가 구경할게,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삶도 나처럼 살아야 된다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도 오셨지만 우리 인생의 모델로도 오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25절을 보세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기서 집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대적들에게 귀신의 왕이라고 모함을 당하고 미움을 당해 오셨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리고 그 집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모함당하고 미움을 당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을 싫어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누구도 싫어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싫어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따르고 타협하기를 거부하면 세상이 싫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그들의 모습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세상을 닮은 모습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욕망을 따르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그 모습을 거스리는 우리들을 처음에는 불편해할 거예요. 자기만 잘났어, 자기만 정직해, 자기만 신실해, 왜 저러는 거야, 튀게, 이렇게 불편해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미워할 수 있어요. 싫어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해서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미움은 우리 잘못 때문에 받는 거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랬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제가 목사 아들이잖아요. 목사 아들로서 못할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되게 궁금하시죠? 안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생각해도 초등학교 5학년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못할 말이었어요. 그러자 제 앞서가던 친구가 돌아서더니 정색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 아들이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 아들이냐?
너무 정색하면서 얘기했는데 그게 벌써 30년 전 얘기잖아요. 그때의 그 친구의 이름과 얼굴이 그대로 기억나요.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사람 얼굴하고 이름 잘 기억 못 하거든요. 그 친구의 이름이 마지막 글자가 묵이었어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그 친구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이게 방송이 나가니까. 묵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목사 아들로서 못할 말 했다. 이렇게 잘못을 비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미움받을 짓을 했으니까. 이렇게 저처럼 자기 잘못 때문에 미움을 받으면 우리가 할 말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미움을 받는다면 전혀 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옳다는 것이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그런 모습이 옳다는 것이 언젠가는 증명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26절을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감추인 것과 숨은 것은 진리를 가리켜요. 무슨 진리일까요? 예수님을 닮은 것이 옳다는 진리예요. 세상은 성공과 돈이 옳다고 여기죠. 성공과 돈이 인생을 탄탄하게 지탱해 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대놓고 말하죠. 돈이 진리다. 뭐 이렇게요. 겉으로는 그래 보일 수 있어요.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보면 인생이 탄탄해 보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걸 진리로 믿냐는 거예요. 성공과 돈을 진리로 믿으시나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 질문에 아무도 예라고 대답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여기 말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는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워낙 성공과 돈돈하니까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여기에서는 아무도 예라고 대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그런가요?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살든 못 살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위를 뚫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진리를 따르는 우리가 옳았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사람들이 성공과 돈을 쫓다가 허망해지는 때예요. 그들은 성공과 돈에게 실컷 배신당하고 나서야 무시하고 멸시하던 우리를 다르게 볼 것입니다. 그때서야 예수 믿는 당신이 옳았습니다 라고 인정하게 될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세상을 참 모르시네. 세상 사람들, 사회생활 안 해보신 목사님 티 나네. 순진하시네요. 그 사람들 인생 다 살고도 자기가 옳다고 믿을걸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사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만약 그들이 일찍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고도 일찍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언제 가서 깨달을까요? 나사로를 계속 무시하던 부자가 어디 가서 깨달았나요? 영원한 형벌 들어가서 그때서야 나사로가 옳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때는 너무 늦은 거죠. 따라서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여기에서 어두운 데서 이르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리를 은밀히 가르치셨다는 말씀이에요. 비유로도 가르치셨고요. 비유라는 게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잖아요. 또 비유를 풀이를 해주실 때 보통 제자들만 따로 풀이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은밀히 들었던 그 진리를 어떻게 전파해야 하나요? 광명한 데서, 집 위에서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전파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늦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는 너무 늦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먼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밖에 걸어다니는 불신자들은 나와 먼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불신자가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라면 어떠시겠어요?
그래도 너무 늦을 수 있다는 이 말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옳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래도 상관이 없으신가요? 그저 그들이 돈을 쫓아 성공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누가 그래도 된다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래도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니 불신 가족을 위해서 가슴 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것이 옳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데서 아멘이 크게 나오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닮은 것이 옳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해서 그렇죠. 제가 설교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심각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웃어가면서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해해 주세요. 이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고, 저는 제 장모님이 그걸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닮은 것이 옳다는 것. 제 장모님이 3년 전에 간암이 너무 급속도로 퍼져서 긴급하게 이식 수술을 하셨어요. 1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정말 쉬운 수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수술 자체만으로도 몸에 타격이 너무 크게 간 거예요. 그래서 수술 부작용으로 회복하시는데 거의 1년이 걸리셨어요. 1년 동안 인지 능력도 좀 이렇게 완전히 저하가 돼서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벽 보고 앉혀드리면 벽만 보고 1시간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거의, 의사가 표현하기를 내 회로가 타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요. 근데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 기간 동안 내 아내가 아픈 걸 보면서 장인어른이 회심을 한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셨어요. 장인어른은 장모님이 예배드리고 11조를 드리면 구박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요, 11조까지 드리고 계세요. 장모님이 장인어른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셨거든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장모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집에 그 1년 기간 동안 한 2달은 저희 집에서 섬겼거든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얼마나 감사해. 엄마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아빠를 돌이키셨잖아. 엄마가 평생 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잖아. 얼마나 감사해. 그러자 장모님이 그래 맞아, 정말 정말 감사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바로 그 눈물이 장모님이 결국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장모님이 지쳐서 장인어른을 떠났거나, 제가 에피소드를 들어보면 정말 떠날 만한 그런 장인어른이셨더라고요. 지금은 되게 유해지셨는데, 기도를 평생 하던 그 기도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장모님은 예수님을 닮은 것이 옳다는 것을 그의 온몸으로 증명하신 거예요. 온몸으로.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닮은 것이 옳다는 이 진리를 꼭 증명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불신 가족들에게 그것을 증명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서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8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몸을 죽이는 일이에요. 실제로 과거에는 많은 성도들이 미움을 받아서 순교를 당했죠.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 믿는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 28절 말씀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정도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보다 하나님이 훨씬 두려운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28절을 보세요. 사람은 몸은 죽여도 영혼까지 죽이지는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누가 더 두려운 존재인가요? 하나님이시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렇게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는 거죠. 내가 세상보다 더 두렵지?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안 그러면 혼날 줄 알아? 이렇게 겁을 주실까요?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어린아이는 엄마가 무서워서 말을 들을 때가 종종 있잖아요. 우리도 가끔 그렇게 약간 위협해서 애들을 키우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29절부터 31절을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29절에 나오는 이 참새는 당시에 가장 저렴한 고기였대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싼 물고기나 가축들은 잘 못 먹고 참새처럼 작고 흔한 고기를 먹었다고 해요. 언제든지 잡을 수 있으니까. 또 한 아사리온은 로마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었대요. 따라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말씀은 참새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동물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참새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단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어릴 때 경험했어요. 저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어릴 때 참새가 구워 먹고 싶더라고요. 충격받을 또 친구들이 있을 텐데 어쩌면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총을 만들었거든요. 완벽한 새총이었어요. 그래서 표적도 딱 세워놓고 시험 발사해보니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참새가 저기 앉아있길래 정확히 쐈어요. 맞은 것 같아요. 푸도독. 아, 이제 구워 먹기만 하면 되는구나 했는데 얘가 푸도독 하더니 다시 날아가는 거예요. 정말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참새 앞에 총을 대고 쏴도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이 참새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기시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렇다면 다시 30절과 31절을 보세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혹시 사람의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궁금해서, 이 말씀 때문에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약 6만 개에서 8만 개나 된다고 해요. 정말 많죠. 물론 세월의 바람을 맞아서 머리카락이 많이 날아가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요 앞에 서면 더 잘 보입니다. 찬바람 맞고 잘 오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만큼 고생하신 증거예요. 우리 머리에 듬성듬성 남아있는 머리카락도 생각보다 많아서 일일이 세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그만큼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만큼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느 정도로 존귀한 존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대신 죽일 정도로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이런 존귀함을 받은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잠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결코 바닥에 떨어뜨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니까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니까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렇게 주문 외워서 자존감을 높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자기 최면을 거는 거예요. 자기 최면이라도 걸어야 이 살벌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세워주셨어요. 2000년 전에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나 대신 죽이셔서 우리의 자존감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때로 자존감이 팍팍 떨어질 때가 있으시죠. 그때가 언제인가요? 아마도 두려움이 생길 때인 것 같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내 앞날에 대한 두려움, 자식들의 진로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요?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면 우리 자존감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창문을 여세요. 그리고 날아가는 참새를 보세요. 물론 우리 다 도시에 사니까 참새 보신 지 오래되셨을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보이는 게 참새였는데 요즘 참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창문 열면 보기 싫은 옆집 아저씨 얼굴만 보이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예. 도시에 살아서 참 이게 자연하고 떨어지니까 그런 게 아쉬운데. 어쨌든 자존감이 떨어질 때요, 공원이라도 가셔서 참새를 한번 보세요. 그 참새가 창공을 자유롭게 활기차게 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참새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우리일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 밖에 날아다니는 참새들보다 귀합니다. 아니,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 평생 잘 붙들어도 결코 자존감 무너질 일 없을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나보다 잘난 사람들 천지고 경쟁에서 뒤처질 때가 있고 나보다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 천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자존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요거 하나 붙드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제대로 붙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늘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깨 피고 사는 거죠. 그러니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참으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